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 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4주간은 이제 다시 오실 또한 주님을,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과 또한 소망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온통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 촛불 하나가 밝혀진 것처럼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등불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 빛을 밝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저 하늘에 고정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은 아무 불필요하다, 그저 빨리 떠나야 되는, 도피해야 되는 세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이 땅에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저를 볼까요? 목사님 볼까요? 예.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어요? 있어요? 네, 우리 말을 대답 잘 못하지? 다른 친구들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만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천국이 없다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일컬어서 일명 현실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보이지는 않고 우리의 오감으로, 인간의 감각으로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일명 그들을 일컬어, 우리 친구들은 조금 어린 친구들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불가지론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확인 불가하니까 그냥 모르겠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진화 생물학자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세요? 누군지? 네, 아마 잘 아시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시고 진화 생물학자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 권의 책도 내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회자와 대화하는데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에 교수님 답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심오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답을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화 생물학자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진화 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그저 인간의 삶, 인류의 삶은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저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물질 그 이상 그 이하의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저 죽으면 사라질 물질에 불과하기에 벌레나 동물이나 인간은 별반 종자만 다를 뿐이지 그 외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진화 생물학자들의 또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의 생각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물질 덩어리에 불과한다면 우리는 정말 삶의 의미를 논할 필요조차 우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현재에서 최대한 삶을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보세요. 목사님 저를 보세요. 아래를 보지 말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 보세요. 네, 집중하세요. 집중.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죽음 이후에 나의 잘못된 선택을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한들 내 선택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좀 사모님 앞에 나와서 종이 접기 그만 좀 하게 좀 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오늘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라도 아주 유명하고 박식하고 뛰어난 진화 생물학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언제든 죽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장례식장에 가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올해만 해도 한 2번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장례식도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도 언제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만이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죽음 이후 우리가 맞이할 그때가 더 리얼한 실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이 매일 주고받았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글씨가 있는데 조금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데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알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 뭐 있겠어? 그냥 끝날 인생이지, 사라질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절대자,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나중 문제야. 심판은 없어. 지옥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관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곧 인생의 뭘까요?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그저 양심의 가책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 그러다 맞이하는 죽음. 그러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료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늘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까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죽어도 주님 계시는 천국에 이른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두려움 신앙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향년 7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 잘 아시죠?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매우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가장 위로가 된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사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내보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가장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제자들은 전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임종을 앞둔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셨다는 그 사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누군가가 다 기적을 바라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다시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 말기였거든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가장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기도이자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의 목전을 두고 함께 고백하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우리가 본문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 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도장을 이마에 쳤습니다. 무슨 사람이 무슨 동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나의 소유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우리가 어떤 소유권을 보장받을 때 도장이나 뭘 합니까?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큰 계약을 할 때, 집을 살 때, 매매를 할 때 어디에다가 사인합니까? 네, 계약서에다가, 매매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죠. 네. 그러면 이 집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을 치십니다. 도장을 꽝 하고 찍으시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장에 찍힌 사람들은 모든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의 사건을 지난주에 읽었고요.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감춰진,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씩 인이 벗겨지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지금 펼쳐집니다. 하나씩 떼어집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큰 환난과 고통이 닥쳐집니다. 환난이 시작됩니다. 전쟁, 지진, 또한 전염병이 창궐해지는 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절과 3절에서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각 모퉁이에 네 천사가, 심판의 천사들, 심판하려고 한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심판의 바람을 막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인침, 도장을 받을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베드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모두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이 문자 그대로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상징을 의미할까요? 인침을 받은 여러분, 이 사람들만 구원받을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이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내세우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신앙촌상에. 네. 이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이죠. 박태선 장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태선 장로가 이제 이 신앙촌을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모두 신앙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장로는 14만 4천 명이 자기의 신앙촌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꽤 모이긴 했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안 됐어요. 모자랐습니다. 이 숫자에 못 미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곧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장했죠. 자, 이 교주가 죽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와해되어서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간간히 전국 곳곳에 이 신앙촌 상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단도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딱 채워졌어요. 그런데 포교 활동을 멈춥니까? 안 멈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은 여러분 혹시 신천지라고 딱 인터넷 치시면 지금은 자기들을 오해하고 있다고 막 그래요. 우리가 14만 4천 명만 언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은 14만 4천 명을 목자와 제사장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리더들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해서 우리는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비를 털어서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고 잘못된 열심을 끌어냅니다. 성경을 자신들의 거짓 교리로 이용해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오늘 이 상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5절에서 자, 쭉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이제 구약의 12지파가 쭉 등장하면서 각 지파에 12지파에 12,000명씩 등장하죠.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 초등학교. 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은 많다라는 의미의 1000입니다. 많다라는 1000. 정확하게 14만 4천.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위험하시죠. 네. 자, 이 따라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인 교회, 구원받은 성도의 수를 일컫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마에 뭘 찍는다고요? 도장을 찍으시면서까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나의 보호 아래에 있어. 너의 인생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생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환난을 잘 견뎌내야 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돼. 포기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이 혼의 자식을 임신했다는 뉴스 보도로 지금도 떠들썩하죠. 네. 뭐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유명 연예인을 지금까지 참 자기 관리를 참 잘했잖아요. 이미지도 너무 좋았고 선한 일도 나름 열심히 잘 해왔고 홍보 대사로도. 저는 근데 그 유명 연예인을 질타하거나 혹은 그 연예인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드는 생각은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삶이 좀 불쌍하다,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나름 뭐 호화로운 삶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들이 한번 잘못하면 사회로부터 낙인 찍히고 매장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삶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참 불쌍하다. 저는 연예인을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네, 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연예인들의 자살이 유독 많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그들의 삶을 보면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어두움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사람들의 낙인 찍힘으로 인해서 그 불편한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에 그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가 마음에 걸리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낙인 찍고 혐오합니다.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초등학교 이제 밥 먹고 줄 서고 있는데 남자아이 3명이 한 명을 향해서 계속 막 무시하고 욕을 하고 막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막 제지했어요. 하지 마.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또 좀 지나면 또 다음 날 또 그렇게 해요. 제가 그게 너무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아이들 너무 악하잖아요. 소위 왕따 이런 거잖아요. 따돌림.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상담 선생님께도 말씀드려서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학교에서 지금도 왕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왕따 문제 있고 아이들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낙인 찍는 거예요. 쟤는 저래. 쟤는 나랑 함께 격이 떨어져. 쟤랑 함께하면 내 이미지가 실추돼. 그래서 아이들이요 낙인 찍어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작은 실수를 여러분 큰 것으로 부풀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로 기억하도록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낙인 찍힘을 당했어요. 저는 불쌍한 자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저렇게 죽음이 그렇게 쉽나? 당시 여러분 로마는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는 섬기는 것을 인정했고 때로는 부추기기도 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절하게 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는 누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사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황제를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기독교만 그것을 끝내 거절했어요. 그때 잠깐 가서 절하고 또 몰래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 앞에 그냥 절하고 또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신들을 파괴하는 자라고 낙인 찍었어요. 우리 신들을 파괴하는 자.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우상을 향해 절하지 않았어요. 황제를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굽히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었던 나름 고위 공직자들은 제사를 몰수당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은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등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고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맡긴 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로마 사회로부터 부당하게 낙인 찍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들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오늘 삶에 마치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1세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박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음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은 있을 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순교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오늘 내가 사는 이 현실보다 더 분명한 미래는 오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들은 느꼈고 알았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하게 자기의 삶으로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조차도 완전 두렵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도장을 찍겠다 인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이제 어떤 해로움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보여주셨던 것.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 7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시기에 주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오늘 나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아직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믿음이 지금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혹 주님이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책망하신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결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진정한 믿음의 관계에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과 생명에게 있는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후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욕하며 낙인 찍는다 해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겠다 품겠노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최재청 교수님의 와이프분 되신 아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분 따라서 이 최재청 교수님이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뒤적거린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각은 드나 봅니다. 조금씩 마음의 자극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저 그렇게도 힘든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마음의 동료가 조금씩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쥐나 생물학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다름, 그 최재천 교수님이 무엇 때문에 뭔가 영적 호기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좌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이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영적인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와 논리체계 안에서 설명되고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실 수 있구나 라고 이게 영적인 자극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절제하며 살아도 누구보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부터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먼 훗날 주님을 배울 때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천국에 소망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